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통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룻기 1장 15절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02면에 나와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와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설교 드리기 전에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침이 많이 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마스크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직종에 계셔서 좀 코로나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예배 시간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룻기서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가위는 돌아가는 이런 흐름에 있는 이 명절이죠. 다 귀향길에 오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거죠. 고향으로, 그죠? 그런데 이 돌아간다라는 이 단어가 룻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10절, 12, 15, 16, 21절에 무려 계속적으로 한 7번을 이 1장에서 계속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오늘 두 며느리에게 너희 이제는 남편도 없고 이제 다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까 너희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룻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룻도 오르바처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오미의 입을 통해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 룻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룻은 굳이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룻도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유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 이 하나님 나라 복음, 또 하나님 나라의 초대 가운데 우리도 자유롭게 우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우리 각자의 몫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또 남편이 믿으니까 나는 그냥 따라가준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지, 그래, 머리 끄떡끄떡, 그리고 나는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지 않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적 동의죠.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살았다. 그거는 지적 동의죠. 그것은 성경이 말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이죠. 그러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복음을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삶의 차이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지 않고 떠나면 그에 대한 삶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유물을 가려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주실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은 평소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위기가 우리의 믿음의 유물을 가려내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며느리 오르바도 시아버지 엘리멜렉 집에서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 모든 것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죽은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추석에 짐을 싸듯이 같이 짐을 쌌어요. 오르바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며느리 오르바는 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녀가 이렇게 발걸음을 돌릴 때 그 발걸음을 돌린 게 나빠, 잘못한 결정이야, 이런 부정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잘못된 선택이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무 부정적인 언급이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합법적이라고 모두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은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는 게 자유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선택이라도 그것이 모두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오르바는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녀만의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그것은 왈가왈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모압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부터 발걸음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입니다. 누구 때문에 믿는다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믿는 거죠.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발걸음을 돌리는 자의 운명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에게는 더 이상 그녀의 한을 풀어줄 구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오르바에게는 인생의 변수를 선이 되게 하시는 구세주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오르바에게는 슬픔이 멸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더 이상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과 수고와 죽음의 무의미를 종식시킬 하늘의 왕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오르바는 모압 이방 여인이었지만 결혼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자신이 섬겼던 이방신에게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바꾸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위기가 오고, 인생의 위기가 오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로 하느냐 마느냐, 그 믿음이 진짜예요. 학습세례를 받았냐, 직분이 뭐냐, 평상시에 병원할 때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2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가 이런 결단을 내리잖아요. 우리가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원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길 원할 때 그가 유언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너가 하나님 섬기는 게 싫으면 다른 섬길자를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오르바는 모압 백성에게로, 우상에게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데, 이런 돌아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옛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룻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없다는 거예요. 룻기의 비극은 나오미의 그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슬픔이죠.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는 성경 룻기에, 다른 성경에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집안에서 거론되지도 않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축복의 명단에는 아예 오르바의 이름은
거론되지도 않습니다. 룻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 다윗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예 거기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것이죠. 왜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정말 순간마다 정말 선택해야 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한 선택이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과연 누구 편을 설 건지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보다, 귀한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심지어 여러분의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길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르바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뜻이 없어 세상의 손짓에 끌려가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1순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1순위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자신이 없어 이방의 손짓에, 세상의 손짓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불행의 길이죠. 그것은 숙명도 운명도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우상과 세상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 55장 7절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나라로 발걸음을 돌이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롯의 믿음과 헌신은 변치 않는 신실함 자체였다는 거예요. 이 신실하다, 이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 그러는데, 이 충성은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믿음직함이죠. 믿음직함.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직한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은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직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 17절입니다. 우리 밑줄 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오르바는 쉽게 자기 고향으로 모압신에게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버렸죠. 하지만 룻은 모압신을 등지고 더 앞으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룻은 시어머님의 하나님, 시어머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룻의 전향, 룻의 믿음은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룻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각오한 투신을 했다는 것이죠. 룻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시집 왔는데 젊은 날 남편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잖아요. 룻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내 죽음을 담보로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롯은 이 같은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떠난 후에 그의 믿음이 더 빛나고 있습니다. 롯도 여러분 친정에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다른 나라로 가면 친정 식구, 친정 모친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국제 결혼을 해서 베트남이나 라오스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오는 며느리들 있잖아요. 비행기 값이 비싸니까 자주 못 가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나오미와 함께 떠난다는 이야기는 친정 식구들과 생이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오미를 따라가면 뭐 건덕지 건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왜 나오미를 오늘 쫓아가는 거죠? 오르바 없이 나오미와 함께 서 있는 룻의 모습은 사실은 애처롭기 그지없죠. 그냥 가만히 읽어보면 생과부 둘이 고향에 돌아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고향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아쉬움과 서러움이 가득 찰 수 있는 이 순간에 룻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의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헌신의 찬송이 뭡니까?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왜요? 어머니께는 소망이 없어요. 대를 이을 자식도 없고. 근데 그 뒷이야기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룻기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압니까? 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은 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사사나 제사장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할 것 없이요. 다 성경에 사사기에 제일 많이 중요한 구문이 나오죠. 뭡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살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무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껍데기만 있지 실제 알맹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캄캄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하는 못하는 고백을 이방인 여인, 이방의 모압 여인은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에요. 아웃사이더예요.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절절한 충성과 헌신의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룻의 신앙 고백은요 전례가 없는 고백입니다. 사사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신앙의 노래요 고백인 거죠. 얼마나 이 이방인 과부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경탄할 만한 일이죠. 사실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듣고 싶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이 신앙 고백이죠. 그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중직자가 아니라 새 가족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로 오셔서 그러면 다윗 왕가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뭡니까?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메시아 그들을 믿고 있거든요. 그 메시아로 예수님이 왔으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와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예수님을 쌍수 들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쫓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 손에 의해서 죽습니까?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면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데 진짜 대단한 고백이 룻에게 나온 것처럼 진짜 대단한 고백이 이방인들이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마가복음 7장 26절에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28절을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데 수로 보니게 여인,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백부장이 로마인 헬라인이니까 그도 이방인이고요. 수로 보니게 여인도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심령이 가난한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이 주라고, 나는 예수님만 믿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이런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생가부, 젊은 날 생가부가 된 불행한 이방 여인이죠. 모세 율법대로 하면 모압 여인들은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룻은 이방인으로서 그 은혜를 잊고 나는 여호와만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서 내가 죽는 일 위해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죽는 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길 원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룻에게 주신 은혜처럼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몸된 공동체인 교회 안에 한 일원이 되게 하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합니다.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죠. 룻도 은혜를 받았고 우리도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룻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토신하거나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왕이고 주인 맞습니까? 정말 우리의 사랑 1호입니까? 혹시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진 않습니까? 날마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결같이 룻처럼 죽음을 담보해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던 룻의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룻과 함께 마라 콤플렉스를 벗어나십시오. 요즘 마라탕이 유행이죠, 그죠? 동영상도 탕후루하고 마라탕 동영상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보긴 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쓰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쓰고 고난밖에 없고 내 인생은 패배의 인생이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이 룻을 통해 하나님은 마라의 인생을 살던 나오미를 건지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룻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룻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믿음의 성도가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목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라 컴플렉스에 빠져있을 때 좋은 믿음에 있는 성도가 옆에 있어주면요, 그 성도 때문에 그 사람이 마라라는 인생에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인생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이 룻의 고백,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고, 사사시대면 진짜 암흑기예요. 이런 고백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을 수가 없어요. 다 타락해 있는데 이런 고백을 들으면 나오미가 야, 내가 별로 한 건 없는데 하나는 건졌다. 내 며느리가, 이방 며느리가 이런 고백을 하네. 그러고 막 감격해하고 막 눈물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나오미가 룻이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도 별로 그 고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상황을 잘 파악하거나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며느리 룻의 입술을 통해 최고의 복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이를 최상의 복으로 여기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인생은 말아야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룻을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룻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시키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생각이 가득해요.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나는 어차피 실패한 인생이야. 영어로 하면 IBM이죠. 이미 베린 몸. 마라. 내 인생은 끝. 뭐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바꿀 수 없어.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룻의 고백을 통해 엄청나게 축복하려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룻은 나오미를 마라의 그 컴플렉스, 마라 컴플렉스에서 마라의 궁지에서 구출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아주 구원자와 같은 역할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 룻이 흉년이 든 이 시기에, 암흑기의 시기에 여러분 모압 여인이 그 이방 여인이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고 나라의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고 어머니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마음이 잘 변합니까? 저도 상담을 공부해 보지만 마음은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생각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불신자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죽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하면 대단한 이야기예요. 대단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심령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앵간해가지고는. 그 말은 모압 여인 룻 심령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걸 나오미가 캐칭했으면 이것을 캐치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모압 여인 우상에 가득한 보세요. 그 뭡니까? 오르바라는 그 여인은 변화가 안 일어나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룻의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느꼈다면 하나님이 마라 같은 내 인생도 지금 이 모압 여인 내 며느리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니까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다. 할렐루야. 이런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모압 여인 며느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면은 우리 가정도 소망이 없는데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죠. 며느리 룻에게 일어나는 일을 잘 관찰하고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의 마라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고난받고 있는 때때로 마라라고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곁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룻을 두시고 그 룻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교인일 수도 있겠죠. 잘 믿는 친척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번에 내려가서 만날 또 믿음의 동력자인 우리 가족들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요 그런 룻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중요한 건 뭡니까? 마라 컴플렉스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야 앞날은 없어 이렇게 확신하지 말고 마라 컴플렉스 벗어나서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이 이렇게 두신 여러 사람의 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룻의 고백을 통해 내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 그런 변화를 일으키셨다면 내 삶에도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은 위기가 오면 극단적으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상담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고 죽은 나사로를 고치려고 이제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가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뭐가 있었냐면 이 나사로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거리가 되는 이 나사로가 살던 그 고향에 유대인들이 그 전년도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러 가기 전년 수전절에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아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사로 고치려고 하는 건데 얘들아 가자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증폭시켜가지고 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제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는요 위기가 오면 위기를 증폭시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요만한 위기인데
요만한 종이 호랑인데 밖에 사자가 있다. 잠언 말씀처럼 사자가 있다. 내 인생 끝났다.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극단적으로 뭐가 잘못되면 극단적으로, 저도 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잘못될 거라는 이런 두려움이 자꾸 몰려온다는 거죠.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자기 삶이 어둠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룻을 통해, 나는 너에게 룻을 통해 빛을 비출 거야. 너의 어둠은 사라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큰 역경 속에서도 룻을 통해 작은 불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도 룻과 같은 동력자와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고 있잖아. 너를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할 거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 때,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IBM 인생이야. 마라 인생이야. 나는 끝장났어. 그렇게 믿을 게 아니라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라의 인생을 룻의 고백을 통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손을 어둠 가운데서도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마지막은 한번 따라합니다. 마라 인생도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제2의 전성기가 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날개가 꺾이고, 우리 또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은퇴하고 나면 날개가 꺾이고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2의 전성기를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헬조선 들어봤어요? 취직이 안 됩니다. 취직이 아무리 안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의 결론은 마라 인생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사랑이 절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고향에 가셔서 사실 시자부터는 별로 좋아지진 않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시편을 안 읽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시자가 붙으면 다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에게 기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사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이방에 돌아가도 그 땅 한 푼 없어요. 다 팔고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어머니에 대한 이 룻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마라의 인생인 이 뭡니까? 나오미의 인생에 빈들의 꽃이 피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저는 어떤 면에서 이 룻의 신앙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홀로 남은 시어머니 따라간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러분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어요. 미래에 잘 될 거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룻이 무슨 약속을 받았단 말이 전혀 없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건질 건덕지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좋은 표현을 하면, 돌아가서 회복되겠다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약속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민족이었고, 또 뭡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땅도 없어요. 돌아가면 또 어떻습니까? 남편 될 사람도 없어요. 남아있는 것은 시어머니, 생가분이 시어머니, 자기도 생가부,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의 고백은 뭡니까? 이해타산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돌아가면 시어머니 이제 잘 보이면 돌아가면 이제 유산이 많으니까 그 유산 이제 돌아가실 때 나한테 주겠지. 그런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에게 헌신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룻기 1장 16절에 17절에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약속도 없어요. 사실상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자기 재산도 있었고, 권속도 있었어요. 식구도 있고, 자기 재산도 있었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러나 이방인 룻은 모압 지경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가족 없어요. 남편 없어요. 남은 건 시어머니 하나밖에 없어요. 땅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시어머니 잘 모시겠다는 마음 하나랑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롯의 헌신이 무슨 축복을 가져옵니까? 룻기를 읽어보세요. 계속 회복입니다. 먹을 게 없을 때 보아스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고, 대를 잇지 못할 때 보아스를 통해 대를 잇게 하시고, 나중에 가보면, 끝자락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이 거기서 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약속의 땅에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남은 시어머니 사랑하면서 나는 그래도 믿음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너가 이해타산적으로 유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기대할 것 때문이 아니라, 너가 정말 시어머니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려고 하는구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들으시고 나면 그들의 텅텅 빈 삶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환경적으로 보면 소망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여기 있는 옆에 동역자들과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텅텅 빈 마라의 삶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텅텅 빈 베들레헴 떡집에도 하나님이 풍년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룻은 나오미의 손을 붙들고, 나오미는 룻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소망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살자, 이렇게 고백하면요, 과거에 실패했던 모압 땅에서 쓰라린 상처들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미래적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불행하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 사랑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룻이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기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나는 이 가문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지 압니다. 그러니 나는 남아있는 이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든든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자비의 손을 얹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룻의 한과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비극과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룻처럼 신앙 고백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룻처럼 여러분의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나라 베들레헴으로 걸음을 옮기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내게 남은 것 없지만 믿음의 성도인 룻, 믿음의 성도인 나오미만 남아있지만 내가 저와 함께 마음을 합해 이 주님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죽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룻의 신앙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러한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2의 전성기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